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여러분은 미래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차십니까? 그 내용들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전하고 또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통해서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참 힘들어서 관계에 단절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분,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분,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급작스러운 일로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분,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과 같이 참으로 평안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자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28살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한 2개월 전에 그만뒀더라고요. 저는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그만뒀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다닌 직장인데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어떻게 해서 그만뒀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뒀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것, 직장을 안 다닌다는 것,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또 가족 속에서도 그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직장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짐을 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의 관심은 왜 그만뒀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현재 뭘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시간들을 못 보냈는데 이 2개월 동안에, 그만둔 지 2개월 됐으니까 2개월 동안에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체력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해서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이제 찾고 들어갈 텐데 제가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력서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벌써 자격증을 하나 땄더라고요. 그래서 야, 열심히 사는구나.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러면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쉬어야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면은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선 침대 위에서 이불 덮어쓰고 가만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또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까지 해버리는 경우예요. 친구들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단절을 가져요. 왜냐하면 만나면 잔소리를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 제가 얘기를 자세히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도 짚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2년간 활동을 했는데 이 42년이 남유대가 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망해가는 기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갔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완전히 멸망해서 이 남아있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10년 후에 여기 남은 사람도 또 잡혀갈 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고 공격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요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2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지금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들 어떤 마음이에요? 남아있는 백성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붕괴됐고 정치적으로 붕괴됐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1차 포로가 이미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10년 후면 곧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위로의 소리예요. 격려의 소리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포로로 잡혀간 후라. 잡혀가서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잡혀가고 10년 그 사이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제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전하고 있냐면은 3절 끝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 글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도 이 말을 듣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이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고난과 환난의 종합 선물 세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뺏기는 삶입니다. 인권이 유린됩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극도의 가난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아주 극한의 제한을 갖게 됩니다. 잠자는 것, 그리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지나친 노동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관하여서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마음을 요동하고 이 분노는 정신적인 고통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의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자유를 뺏기기도 하고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고 신앙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노동에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제 너희를 곧 포로 상태에서 내가 불러오겠다, 출애굽한 것처럼 출바벨론 시켜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바로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하고 달라요. 너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정착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착 생활을.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고난과 환난이, 이 포로 생활,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구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해라,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해라.
이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포로 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하라고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절과 6절은 고난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잘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포로 상태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잘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것, 그거 노아의 때 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 그때도 잘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때를 특징지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해요. 일상생활을 잘 살아라.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잘 살 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독특성을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중보의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온 그 성읍,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 성읍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해버리면은 오히려 복수가 되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신약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중보기도 얘기를 하면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전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예요. 그리고 높은 위정자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서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흔들거리고 풍랑을 만나버리면은 우리도 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평안을 잃어버린 환란 속에서 교회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위정자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참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독특성, 기독교인들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을 잘 살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딱 서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전부 다 방어하는 겁니다. 주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28살 되는 청년은 일상생활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말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요동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잘 살아라. 그리고 차라리 너에게 그 힘겨운 일을 만들어주고 힘겹게 만든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평안할 거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평안이 오는 방법, 평안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2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일상생활도 잘 살고 평안히 살고, 그리고 내 원수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내가 말씀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약속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일상생활을 잘해라.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거 말고 너의 평안과 너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그 독특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 경계하고 말씀에 집중해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 28인데 어찌됐든 직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장을 구하고 찾고 그 직장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언젠지는 몰라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준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직장을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직장 구하는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70년 후 아이고 그날이 올란지 말란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래버리면은 지금 일상생활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큰 강조예요. 이 말씀 그래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얘기는 강조된 거예요. 내 생각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분명히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시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직장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면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분명한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주 희망차다. 70년이라는 미래가 있고 70년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희망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돼야 70년 후에 돌아가는구나. 70년 후에 그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약속의 땅에서 사는구나. 이게 희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일상생활을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거짓 교사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이 고난과 환난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고난과 환난은 금방 극복되는 거야.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일상생활을 요동없이 잘 살아야 돼. 내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 딱 붙들고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 딱 붙들고 모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긴가민가? 이게 될란가 안 될란가?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대충 살지 뭐. 이래버리면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인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본문은 문장 구조상 뭐와 똑같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고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얘기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기도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라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수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짓 교사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수행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문 열고 나와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누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가 너무 힘겨워요. 이 얘기는 그냥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힘이 없어도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의 고통을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0년 정해놨어요. 이 70년 동안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70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70년 동안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면서 마음으로 받으면서 고통하면서 갈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체험하면서 살면 돼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계획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28 된 청년이 직장을 딱 그만둔 날, 딱 그만두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날, 그래 그 다음 날, 그 출근 안 하는 그 다음 날이 자기네 교회 청년부 수련회 기간, 수련회 시작이었대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수련회 가버린 거예요. 그만뒀는지 잘렸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런데 수련회 가버린 거예요. 제가 왜 수련회를 갔느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둔 삶의 시작인데 이 시작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련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보는 생활도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바로 가는 것도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요? 나 어제 직장 그만뒀어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가서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딱 만남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전환됐지요.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도 데리고 재산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야곱을 기다리는 형이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꾀를 대고 계획을 짜고 탁 했는데 그게 마음에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야복강가를 혼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복강가에 씨름을 했어요. 결국 야곱은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아를 꺾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겨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 그러면 가고 베델에 가서 제사하라면 제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애굽 땅에 돌아가서 너 죽어라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고서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 노릇하면서 아주 멋지게 복음 전파하고 사랑 나누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느낌과 이런 깨달음이 쫙 오면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도했구나,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세계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인간의 최대 목적은 인간이 아닌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전에 없던 놀라운 용기를 줍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시작.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안정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대 안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절대 안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 그래 내 약속을 꽉 잡아라, 하자크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라. 절대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밝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그 평안이 미래와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그 삶 때문에 평안하기를, 약속된 보장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평안합니까? 우리의 노후가 참 희망찬 미래입니까? 주님 없이는 절대로 희망찬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일까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게 뭡니까?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면 철저하게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현재부터, 지금부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